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2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그 묵상집의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취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새 가죽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낡고 늘어난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터지기 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빗대어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번에는 금식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주의에 물든 사고와 생각 양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성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성만은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굳어버린 그들의 신앙은 다른 생각,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이 구별을 뜻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였습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낡은 부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60조 개 중에서 매일 15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죽은 세포의 무게는 몸무게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이 자라는 신진대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포의 신진대사가 멈추면 생명이 죽는 것처럼 새로워지지 않는 신앙은 자신뿐 아니라 남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중풍병은 어떤 사람이 오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가 많은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 레위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라고 생각이 되었던 세리를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생각과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옛날 언약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러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새 언약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모든 논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논리로, 이전의 생각으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새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새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전의 그러한 율법으로 우리를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법만 겨우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고 우리의 의무를 뛰어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희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